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딱 보는 순간에 참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친근감이 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뜻과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해 나가는 메시지인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는 자기가 어느 날 겪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지금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1980년도에 그때 참 그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요나서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제목이 꿀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당시에 책으로도 나왔고 또 이 메시지를 많은 그 동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하나가 와서, 아니 정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전설일까요?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친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붙잡고 나가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3만 가지가 넘는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지고 적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아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음성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종에게 말씀해 주시면 종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자랑할 터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주전 한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공자님을 바라볼 때 공자님이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인도에 나갔다면 요나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의 이름은 독특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둘기가 언제 나왔는가 하고 보면 창세기서부터 그래요. 노아의 방주 속에서 마지막 날 노아가 이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나중에 흘러갔지만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잎새를 탁 물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었던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한번 신선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의 잎새의 감람나무는 모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며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비둘기, 물론 성령님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해나갑니다. 그 방언을 말미암아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름다운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라는 의미는 정말 컴컴한 세상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가 정말 예물을 제사장에게 들고 가는데 어린 반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아주 가난한 자가 그 어린아이에 태어난 그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보면 그것은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종해 나가는 그런 비둘기의 사명처럼 요나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거든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 우리는 삶의 결단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의 신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뀝니다. 나의 주인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해야 할 참으로 진리 가운데 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말씀이 딱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2절에 보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는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로의 그 멋진 황금의 땅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외칩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망합니까? 무기가 없고 군비가 너무너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망합니까?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 나라에 악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시겠다. 그래서 그 성에는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사실
니느웨를 바라보면 니느웨는 너무나 무자비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니느웨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이 사람들은 포로를 잡으면 포로의 뺨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줄로 연결시켜서 끌고 가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기사를 들어보셨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붙잡아가지고 코를 철사줄로 꿰고 손을 갖다가 묶거나 뚫어서 그리고 북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이러한 일들이 북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니느웨가 바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자비한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망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은 음란이 너무나 가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소돔 그걸 벌하셨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이 단순히 음란 때문에만 망했을까요? 아니. 에스겔 16장을 보면 16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소돔이 망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낙심된 자,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성이 망하게 되어지고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것을 참 생각해 보면서 한국의 사회를 봅니다. 정규직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아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보통 50대, 60대, 물론 40대 후반부터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하고 은사를 다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성공되어지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에 너무 짓눌려 있고,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그 학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꿈을 제대로 지펴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삶을 포기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가정을 가꾸는 것, 아이를 낳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면 북녘 땅에서는 어둠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내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이도 얼마 되었지 않은 어린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 전체 민족들이 살고 죽어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했지만 그의 속 의미는 온자탄 실험과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갖다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남쪽 정치권의 반응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갈려서 자기의 입맛에 따라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위정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에 나아갈 길과 방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금은 온 전체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 위기 가운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래도 종교가 깨어 있어야 되죠.
아니,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멈추면 다른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보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 안에서 보는 교회를 보십시오. 믿고 다니면서도 상처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 때문에 짓눌려서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별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100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들어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사회 위기, 오늘 우리 청년들의 그 한숨소리, 이 땅이 정말로 올바르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초의 세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시간을 듣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해 나가겠나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그 말을 다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니느웨의 포악성,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은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자신이 생각할 때 망해야 되는 성이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성인데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결국 생각합니다. 니느웨보다는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니느웨는 철천지의 원수입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원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유다의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한숨과 낙심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자도 니느웨를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저는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제 판단이 더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저버리는데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1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그 사이에 여호와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고 하면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자비의 얼굴이었어요. 긍휼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나의 뜻과 같기 때문에 나도 선자의 노릇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갖다가 용서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니느웨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니느웨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니느웨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 내 이 마음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가 나의 명령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다시스로 향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부딪히면 자기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 신앙은 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배에 올라갔네? 그랬더니 원문을 보니까 배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나갑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지만 배의 밑전으로 더 밑바닥으로 완전히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 그것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따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따라서, 아니면 나의 인생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때로는 창피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바다 물밀까지 내려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혹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나무가 흙을 떠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참 비둘기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 삶의 위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불신자의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선장이 그 바다가 흉흉하고 바다가 너무너무 파도가 칩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배 밑에 있는 요나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믿지 않은 선장으로부터 선자로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고집은 꺾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자요.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으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기에서 끝까지 대항해 나갑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싶지를 않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강팍함이에요.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들까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어요. 사명자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째로 삼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입장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뒤에 보면은 수올의 뱃속,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의 윗속에 들어갔습니다.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을 킬 수가 있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경이 되어지고 그 위액이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 열기가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찾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복하면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신이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악독입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있는 잔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위병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위아래를 막 그냥 요동칠 때 요나도 같이 온몸이 위액으로 범벅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거예요. 다음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드디어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물고기 위에서 토함을 받고 그 망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마지막에 주께서 명하시는 그 니느웨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선자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때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이 이름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환경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I am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먼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를 포기하고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스페인의 휴양지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여생을 보낼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타시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조원동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원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고 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조원동에 있는 교회들도 살리려고 합니다.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같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지역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종교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선포가 되어주는 순간 마음으로 갈등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지만 나의 소극적인 마음, 배우지 못하는 무식함, 복음에 대한 무식함,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하지? 그러니까 나는 많이 배우고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전하는 그 모든 법칙을 다 배워서 그래서 내가 전해야지. 이제 믿기로 금방 작정한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의 다시스는 어디에? 혹 그 다시스가 평안한 안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편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혹 타시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마음속에 혹시 교회 빈자리에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알겠는데 숫자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요, 주님. 그러면 정말 영혼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요, 주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식사를 갖다가 다 마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타고 오시더니 이 차 너무너무 맛있는 차예요. 그러면서 차를 한 잔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 이름을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안 먹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알고 계세요? 저는 둥글레 차를 안 먹습니다. 저는 둥글레 차를 20년 동안 거의 안 먹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등산을 하면서 탁 내려오는데 절 앞에서 승려들이 큰 창고에서 가지고 왔는지 자루째 둥글레 차를 막 맛보시라고 처음에 막 나올 때 맛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차를 나눠주는데 제가 무심코 내려가다가 받아서 딱 먹는 순간에 이 맛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둥글레차를 안 마셨어요. 신망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이 차는 안 마시니까 다른 차로 해주십시오.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안 그러고 그래서 먹기는 먹었습니다만 혹시 미리 알면은 자제를 했는데 그 차를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고 제 목양실로 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이모님 같은 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 그래서 한 잔 탁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있죠. 커피도 아주 묽게 타가지고 숭늉처럼 마시는 그 맛이 여기서 딱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마셨습니다. 빈 컵을 보면서 이야, 난생 처음 마셨는데 내가 이것을 왜 마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빈자리도 채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기도의 제목도 되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들, 직장에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전도하고 싶어지는 뜨거운 열정, 다시스로 내려가서 주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의 얼굴과 함께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